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4장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 흠향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 기도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11장 부른 후에 원종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덥고 폭염으로 우리들을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언제나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아벨이 드렸던 산 제사가 되게 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수없이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욕심과 고집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복잡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정부패가 무너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젊은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미래를 바라보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이단과 이슬람권을 막아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조용했던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전염병을 막아주시옵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들을 평화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독재적인 공산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숨어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신광술의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발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김진호 목사님과 최동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계획하시는 목양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양떼들을 푸른 천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각처에서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시는 목사님께서 고래냐 새우냐라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중에 아픔과 고통이 치료되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신광술의 찬양대의 찬양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부른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시고 사명감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길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21절 같이요.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광들의 찬양대와 오늘 작은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누가 너희 당하며 주 나타나실 때 누가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주 나타나실 때 거난 무사원 불과 또다 불과 또다 누가 너니 서리요 누가 서리요 누가 너니 서리요 서리요 건난 무서운 불과 또다 누가 너니 서리요 서리요 누가 너니 서리요 가또다 그는 무서운 불과
한국도 아시지? 아주 참 은혜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약 시대부터 찬양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구약 제사 때는 레위 지파 중에서 280명을 뽑아서 대성가대가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음악이 찬양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신강두레교회도 성가대가 날로 발전해서 참 은혜롭게 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국의 킹즈 칼리지라는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킹즈 칼리지 교수 중에 라몬 파르도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을 깊이 연구해서 한국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새우에서 고래로. 한국이 옛날 새우 같은 수준에서 고래로 바뀐 나라다. 그런 아주 참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저 변두리에 세상에서 꼴찌에 속하던 나라에서 어떻게 새우에서 고래로 바뀌었을까? 그걸 전부 분석을 해서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일보의 칼럼리스트 중에 김대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 대통령 김대중과 이름이 같은 분인데 아마 우리나라 칼럼리스트 중에는 최고로 참 수준이 높은 분 같아요. 나는 그분의 글을 꼭 읽습니다. 8월 20일에 조선일보에 쓴 칼럼 중에 고래인가 새우인가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내가 그 글을 읽고 마음에 닿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래인가 새우인가 그걸 설교 제목으로 내가 그렇게 좀 특별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을 고래로 인정합니다. 킹즈 칼리지의 라몬 파르도 교수가 그랬던 것처럼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새우 신세에서 고래로 바뀐 나라다.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나 정부가 하는 것이 새우 노릇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밖에 나가면 고래로 인정해 주는데 우리는 왜 옛날 새우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이 정치학에서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 수준에 비례한다. 국민 수준이 국민의 생각, 습관, 사고방식이 새우 수준이면은 그 나라 정치도 분위기도 새우 수준에 머무른다는 거지요. 근데 그 참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밖에서는 우리를 고래로 인정하는데 안에서는 왜 새우 노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미국의 US 뉴스라는 그 신문에서 지난해 8월 달에 2024년 8월 6일자로 세계 10대 강국 순위대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1등은 미국이고 2등은 중국, 3등은 러시아, 4등이 이제 독일
독일, 5등이 영국, 6등이 코리아예요. 대한민국이 6등이라는 거예요. 7등은 프랑스, 8등은 일본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열받았지요. 이거 뭐 우리 식민지 하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기들보다 앞섰냐. 그래가지고 US 뉴스지에 막 항의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세계 6위라는 거는 대단한 거지요. 이번 올림픽만 해도 우리 선수들이 세계 8위 했죠. 8위. 독일, 이태리, 카나다 제치고 우리가 8등 했지요. 여러분, 세계 바다에 다니는 대형 선박 중에 절반은 한국 조선사에서 만든 배입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리고 방위산업이 발전해서 비행기까지 수출하지요. 비행기, 잠수함, 뭐 군함, 뭐 이거 다 수출하지요, 우리가. 그래서 금년에 방위산업 수출한 것도 벌써 200억 달러를 넘었어요. 앞으로 이제 그 대박을 친다 그래요. 근데 국내에서는 왜 헤맬까?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수준,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보이지 않는 두 분야가 중요합니다. 종교와 교육이요. 종교와 교육. 종교의 수준, 교육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올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말할 필요 없고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지요. 교회가 잘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중심 종교, 메인 릴리전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중에도 프로테스탄트 처치지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미국의 포린 팔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어요. 2012년에 거기에 이제 앞으로 시대를 이렇게 예측하는 기사를 썼는데 G7 시대가 지나간 뒤에 다음 시대는 거츠 시대가 온다. 거츠. 내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거츠라고 했습니다. G, U, T, S. 그럼 G는 독일이지요. U는 물론 USA. T는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앞으로 2030년 어간에 되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 그래서는 이니시아티브를 가지는 국가, 네 나라의 독일, 미국, 터키,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터넷 글에 댓글 달듯이 독자들이 항의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우스 코리아가 어떻게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내 나라가 되냐? 그건 무리한 해석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2012년 두 번째 호에서 그 이유를 5가지를 썼어요. 그렇게 되는 근거지요, 근거. 그러나 그걸 자주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한국인의 국민성. 첫째가. 국민성에서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인의 열정, 패션이요, 패션. 한국 사람은 뭔 일을 해도 죽게 하면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열정. 한국인의 근면, 그러고 총명.
이게 이제 한국인의 국민성. 그 글에서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을 내셔널 캐릭터 세 가지를 짚은 겁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열정. 둘째 근면. 셋째 총명. 이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요. 두 번째가 이제 지적하기를 한국인의 교육열. 내 경우에 막 대표적이지요. 내가 고등학교 때에 가출해가지고 1년 반을 돌아다니다가 1년 반 만에 내가 여수의 오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동백꽃이 꽉 피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 여수의 여자가 아름다울 여자 아닙니까? 그 오동도가 아주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반을 다니다가 내가 농촌 다니면서 바늘 장사도 하고 동동구리무 장사도 하고 1년 반을 돌다가 여수 오동도에서 안 되겠다. 내가 김삿갓 조카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다녀가 되겠냐.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오동도 동백나무 밑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이제 그만 다니고 집에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 배를 타고 통영에 내려서 낙동강 뚝을 걷고 걸어서 대구 집으로 왔지요. 그래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이제 마음 접고 공부하랍니다. 그때 어머니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 드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머니 1년을 놀았으니까 내가 참고서를 사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 우선 영어, 수학 참고서 사가지고 공부하랍니다. 참고서 값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얼마나 있으면 되냐? 요즘 돈으로 한 4, 5만 원 되겠지요? 말씀드렸더니 그래 꼭 있어야 되지? 내가 내일 나가서 구해올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한 7시쯤 나갔어요. 밤 9시 돼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고 나셨나? 난 책 보다가 걱정했는데 9시 넘어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와가지고 책값 여기 있다. 책값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일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올게요. 그러고 내가 공부하는데 가만 보니까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수건을 쓰고 주무세요. 어머니는 왜 수건을 쓰고 주무시냐? 그냥 수건을 벗겨드렸더니 어머니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때 내가 정신이 바짝 든 거죠. 모처럼 마음 접고 공부하려고 하는 아들 책값 구하려고 친척 집에 종일 다니다가 못 구하니까 그때는 머리카락 팔던 때입니다. 그때는 뱀도 수출하고 다람쥐도 수출하고 머리카락도 수출하고 수출할 게 없어가지고 그럴 때예요. 그 어머니 가발 가게에 가서 머리카락 팔아가지고 책값 준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 안 할 수 없지요. 공부하다가 좀 지루해지고 하면은 이게 어떤 책인데 우리 어머니 머리카락 팔았는 책인데 그래서 내가 서점에 가가지고 서울대학 교수 중에 유진 교수라고 잉글리시 신텍스라는 참고서가 있어요. 그하고 수학 정석하는 참고서 사다가 무조건 7번 읽었어요. 7번. 읽다가 지루해지면 어머니 머리카락 생각하는 거야. 내가 딴 건 뭐 해도 어머니 효자 해야지. 그래서 내가 참 그 참고서를 7번 읽고 요즘 말하면 수능고사지요? 그때는 학력고사 그랬어요.
그 쳤더니 그 영어 문제가 60문제인가 나왔어요. 그냥 58가지가 그 책에 있는 거더라고요. 좋은 성적으로 대학 갔지요. 우리가 다 사랑굿이라고 사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들의 정성이지요. 좀 인정하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참 자기는 굶어도 자식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교육열이야, 교육열. 이게 우리나라를 이만큼 세계에 6대 강국으로 올렸다 이거지요. 세 번째 이제 한국의 테크놀로지 기술이요. 하이테크 나라지. 여러분, 원자력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이번에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주문 받았는데 24조짜리요. 24조. 원자력 기술 세계 1등이에요. 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조선, 자동차, 한국 기술은 세계 첨단을 올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참 허리띠 졸라매고 굶어가면서 교육시킨 공로지요. 네 번째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 동포들의 그 조국을 위해서 그 2030년경에 한국이 4대 강국으로 되는 데는 이 186개국에 흩어져 있는 750만 동포들의 네트워크,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997년에 IMF 터졌을 때에 전 세계에서 IMF를 제일 빨리 돈을 갚았습니다. 그걸 유명해요. 근데 해외 동포들이, 미국, 카나다 동포들이 30억 달러를 거두어서 보내줬습니다. 국내에서는 금모으기 운동, 또 아줌마들이 장롱 속에 있던 결혼반지, 애들 돌반지 다 뽑아가지고 IMF 이기자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낸 겁니다. 전 세계가 감동했어요. 그런 절정과 그런 애국심을 우리가 지도자들이 하나로 모아서 국가 발전으로 나가야 되지요. 그런 국민들의 그 열정, 해외 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우리가 그만큼 세계에 인정받아서 세우 나라에서 고래 나라로 발전했다. 근데 다섯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이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출치. 한국은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세우에서 고래로 발전했고 2030년 좀 되면 세계 4대 강국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그건 뭐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외교 전문 잡지요. 외교관들, 외교학 학자들이 읽는 잡지인데 거기에 우리 한국을 미래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5가지 중에 5번째가 한국의 개신교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딱 정신 차려야 돼요. 신강둘의 교회는 한국 주황에서는 변두리에 있는 교회지요. 동두천, 양주. 동두천은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제 자립도가 꼴찌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동두천이 제일 꼴찌고요. 그러고 청소년, 불량 청소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2배요. 2배. 그럼 동두천에 우리가 양주, 동두천에 신강두레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돼. 이런 변두리에서 우리가 한번 일어서자.
우리끼리 뭐 큰 교회 됐다 뭐 이 수준이 아니고 이 나라 국민 정신을 깨우치고 국가의 혼을 깨우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교회가 되자.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내가 독일에 갔었는데 독일에 이제 훔볼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을 내가 방문했더니 입구에 큰 돌에다가 새겨놓은 칼 막스, 자본론을 쓴 공산주의의 원조인 칼 막스의 글을 새겨놨어요. 난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는 대충 알지요. 뭐 대충 내가 보니까 딴 게 아니에요. 칼 막스의 말 중에 이 말을 새겨놨어.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아주 그걸 아주 대학교 입구에 딱 써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읽고서 마침 투빙겐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투빙겐 대학에서 신학부에서 나를 특강으로 초청했어요. 신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교수들이 특별히 나를 초청해서 내가 특강을 했는데 내가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투빙겐 대학 신학부는 세계적인 명문 신학인데 신학은 발전하고 교회는 시들었다. 이 말이 되냐요. 이건 나는 농촌에서 일하는데 농학은 발전하는데 농촌은 피폐해진 거 아니, 같은 거 아니냐. 내가 훔볼트 대학 갔더니 칼 막스의 말을 써놨더라.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했다. 지금으로부터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썼더라. 여러분, 우리가 칼 막스를 교회 적이라고 규탄하지만은 그런 말은 새겨들어야 된다. 왜 성경을 해석만 하고 이론만 따지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깨우치고 복음의 생명 역동성을 일으켜야 신학이지, 성경을 분석만 하고 따지기만 하고 명문신학기대가 한국에서도 와서 박사 받느라고 머리 빠져가면서 박사반 받아가지고 한국 와서 뭐 교회를 변화시키지를 못한다. 국민의 정신을 깨우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필요한 신학이냐. 그랬더니 아주 그 신학부 교수들, 박사과정 학생들이 아주 심각하게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1시간 했는데 1시간 더 해달라 그래서 나는 뭐 공부를 안 해서 미천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면 된다고. 응? 그런 얘기 하면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뭐 고상한 이론을 가지고 뭐 그럴 게 아니라 성경의 영적인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국민 정신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종교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국민의 혼을 바꾸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오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는 예배 보러 간다 이 말이 틀렸어요. 예배 관광하러 간다는 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려서 내가 변화가 돼야 돼.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내 주위를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신강두레교회가 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뭔가가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자기 만족하고 할렐루야 하고 끝내면은 우리가 신강두레교회는 부흥했는데 나라는 그 꼴이고 맨날 새우 노릇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이거요. 참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종교와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미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교육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육 황폐, 교실 붕괴 그런 말을 하지요. 내가 서울에 한 중고등학교에서 학부형 모임에서 나를 초청했어요. 학부형 특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육에 대해서 내가 이제 1시간 특강을 하고 그 이제 학부형 대표하고 교실을 쭉 도는 거예요. 내가 도는데 아이고 이게 고등학생들이 절반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어요. 경상도 말로 디비저 자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왜 자냐 이거요. 그걸 내가 교장 선생님 같이 돌아서 교장 선생님 수업 시간에 왜 저렇게 잡니까? 깨워야지요. 그랬더니 학생 인권에 그건 위배된다야. 그 인권인지 무슨 제 말도 안 소리. 수업 시간에 깨 있는 게 학생 인권이지 디비지 자는 게 무슨 인권이냐고.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럼 뭐 교실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국제 학교도 있는데 아예 책상 뒤에 서서 듣는 책상을 몇 개씩 놔뒀어요. 교실에 애들 자거들랑 무조건 불러 일으켜서 뒤에 가서 서서 공부하게 해라. 서서. 응? 그리고 교실마다 서서 듣는 의자가 3개씩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자는 거는 용납이 안 된대. 그런 학교 하려고 내가 주머니 돈 다 털어가지고 학교 하냐? 말도 안 된다. 우리가 학교를 하든 교회를 하든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복음적인 능력이 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런 야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앰비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는 걸로 하지 말자. 어? 목숨 걸고 예수 믿자.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요 무슨 뭐 예산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초청받았습니까? 목숨 걸고 다니면서 교회에 불을 붙였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시에 가서 3년간 목회했습니다. 3년간 개척교회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10절 말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이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가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험부러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능력. 깡패를 회개시키고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두나미스다. 두나미스. 그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다. 그리고 다이나믹. 예배 볼 때 맨날 다이나마이트만 터지면 그것도 안 되지요. 다이나믹은 뭐냐? 나무가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보이지 않게 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어른 장성해야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그 사람이 국회의원급이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서 그 말도 못 알아듣냐?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이 변화시킨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시민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능력이에요.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 여전도의 회장님이 강사님 이번 집회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에 거품 묻고 뒤집어 달라 그래서 아이고 회장님 내가 본교회 몇십 년 목회해도 못 뒤집었는데 사흘 집회에 내가 어떻게 뒤집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열을 철야했으니까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어금니 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작하니까 졸아요. 왜 열을 잠 안 잤으니까 조는 게 정상이잖아. 실컷 졸다가 설교 끝난 뒤 예배 끝난 뒤에 나한테 와서 안수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그랬더니 어깨가 결리고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졸다가 예배 끝난 뒤에 4줄을 가까이를 막 디스코 박자로 4줄을 가까이 하랴 이러더라. 그렇게 흔들었으니까 결리지요 그거. 응?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손 흔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에 가슴이 울려야 되지. 그렇지요? 영혼의 울림이 와야 돼요. 영적인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년 동안 바울이 그냥 광고한 것도 아니고 무슨 요즘 인터넷 띄운 것도 아니지요. 그냥 교회에서 말씀만 전했어. 2년 동안. 그랬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9절이요. 19절. 에베소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점성술, 사주팔자, 토정비결 있잖아요. 그거 하던 사람들이 전부 변화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그 책을 갖고 바울이 성경 공부하는 두란노 서당에 와서 불태웠어. 책값이 얼마랬다고요? 은 5만. 은 하나가 장년 한 명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계산하면 하루 일당 15만 원 잡으면 5만이면 얼마입니까? 도시의 생각이 가치관이 문화가 바뀌었어. 진짜 문화혁명이지. 문화혁명.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렇지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돼야지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0절 에베소서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뭡니까? 힘, 능력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복음이 세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자꾸 밀리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문민정부 때 1년에 교회 비리 고발, 기자 수첩 있지요? MBC, KBS의 기자 수첩, PD 고발 1년에 33건이 나왔어. 어느 교회 부정이 있다, 누가 목사가 뭔지 됐다. 그 텔레비 밤 9시 황금 시간에 한 50분 동안 교회 비리 고발이 33건. 1년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교회가 고쳐야 될 만큼지만은 이 국민들이 교회가 이 나라를 일으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건 다 까먹어버리고 교회 비리만 자꾸 들춰내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매스컴
손가락 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바로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복음서에 기억나시지요? 너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말할 걸 말하지 않고 행할 걸 행하지 않고 하면은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시 전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에베소시 전체가. 그래서 뭐 점치던 거, 사주팔자 보던 거, 뭐 토정비결 보던 거,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인류신문 아닙니까? 나는 1월 달마다 내가 참 가슴을 치는 것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인류신문인데도 올해 운수하고 나와. 올해 운수. 그럼 토정비결도 아니고 인류신문이 왜 이러냐 이거. 내가 12살 때 우리 집안이 토정비결을 봤어요. 우리 장난삼아 12살 때 나한테 뭐가 나왔냐면 생년월일 가지고 타자 쳤더니 금년에 아들 낳을 운세로다. 이게 12살 때 토정비결이에요. 토정비결. 세상에 12살에 아들 낳는데 그런 걸 해마다 보고 뭐 점치고 인류신문도 그런 거 하고. 그러면 국민 정신이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런 매스컴, 그런 국회, 그런 교육 속에서는 나라가 변하지를 못해요. 누가 나라 걱정하고 국민 정신을 누가 바로잡아야 됩니까? 에베소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역할을 이 시대 한국 땅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요 가슴이 벅차고 주먹이 쥐어져요. 야,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그런 뜨거운 신앙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12장 2절 말씀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는 이 세대의 가치관, 풍습, 습관에 휩쓸려들지 말고 그걸 따라가지 말고, 영어 단어는 컨펌이에요. 컨펌.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 세우 노릇 하는데 휩쓸려들지 말아라. 고래로 하나님이 축복해서 고래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고래 역할을 해야지 뭔 세우 노릇을 하고 있냐. 그런데 휩쓸려들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오로지 유일한 길,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되라. 변화. 너 심령이 변화되고 사고방식, 가치관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돼 가지고 그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 네가 트랜스폼 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강들에게 동지 여러분들은 천국까지 같이 가는 동지들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명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 줄이면 딱 간단해요. 변화받아, 변화시켜라. 변화받아, 변화시켜라. 이게 복음의 두나미스예요. 이거 영적인 에너지요. 영적 에너지. 그걸로 내가 있는 가정, 마을,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 영적 에너지를 사방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해외에서는 고래 같은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백성들의 영혼을, 심령을, 교육을 변화시키는, 정치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변두리에 있는 신강두레교회, 양주, 동두천, 우리 대한민국의 꼴찌에 있는 이 시들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변화시키는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면서 51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통하여 유식한 자를 창피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신강두레교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교인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의 복음 운동의 전사가 되어서 허락하신 물질과 지식과 기업으로 교회를 빛내며 우리나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 일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백성들의 혼을 깨우치며 자녀들의 영혼을 깨우며 바른 가치관, 바른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를 맞아서 성도들의 삶이 몹시 경제적으로 공공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낙심치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부도가 나고 직장을 잃고 어려운 중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가지는 소망, 희망을 우리 가는 곳마다 전할 수 있는 세력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변화되어 변화시키는 역사, 복음의 전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조집사입니다. 지난 8월 18일 탈북민 후원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함께 음악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탈북민 후원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통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일에 물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준비했는데요. 색소폰 연주, 펜플룻, 남녀 독창, 오카리나 연주, 중창까지 다양한 무대가 펼쳐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탈북민 학생들을 교육하는 한꿈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탈북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나눔의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그들을 돕는 큰 사랑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탈북민을 돕는 일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출연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격려, 위로의 박수 한번 보냅니다. 예, 지난 주일 우리 열린 음악회 잘 끝났고요. 또 거두어진 우리 탈북민을 위한 모금 아낌없이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진호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실천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변화받아 변화시키자. 시작. 네, 우리 신광들의 교원들 변화를 받았으니 이제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두레마을에 늘 홍콩에서 늘 나와 계시는 우리 최영우 장로님이 이제 홍콩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영우 장로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예, 저쪽에서 박수 한번 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홍콩 가실 일이 있으면 저분들에 얘기하면은 많은 도움을 주신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또 우리 교회의 오탁석, 우리 김영숙, 우리 구역장님 가정에 해외에서 손자 손녀들 한 가족 왔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탁석, 김영숙, 우리 구역장님 가족 저쪽에 있습니다. 예, 자녀들도 한번 일어나 주시죠. 다 같이 한번. 예. 예, 해외로 지금 여름 휴가철이라서 여행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건강하게 잘 오고 갈 수 있는 복된 여름 휴가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 강구는 우리 남선교회 오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모든 남자들은 다 저기에 1남, 2남, 3남, 4남, 5남, 여자들 외에 남자들은 다 저쪽으로 가셔서 같이 교제를 나누시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어서 우리 8월 9월 목회 일정 중에 오늘 오후 2시에는 의정부 신곡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시찰장으로 수고했던 우리 이정재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를 끼쳐주십니다. 오늘 식사 2층에서 하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서북시 차례가 열립니다. 비전홀에서 열릴 때에 목회자 장로님들 한 50여 명 오는데 따뜻하게 여러분이 섬겨주시고 또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6일에는 탈북민들 한꿈학교가 우리 풋살장에 와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 24일 화요일에는 우리 동학교단 총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일에는 우리 국군 장병과 함께하는 청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한 장병들 한 500여 명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회 합니다. 그 다음 29일 주일에 오후 2시에는 찬양과 함께 신무원사 헌신 예배가 또 계속 되어지고, 또 우리 월삭 예배는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월삭 날로 그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4년 만에 많은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당회에서 계획들도 세우고 있지만은 그 계획이 세워지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되, 첫 번째 일부 예배부터 오후 모임까지 있는 성도들은 천변 저 주변에 있는 바깥쪽에다 차를 세워주시면 늦게 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중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차량 앞부분에 연락처와 메모와 연락을 꼭 해놓고 꼭 확인하고 받으시고 연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시면 곤란합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시간 여유가 있는 성도님들은 가급적 주변에 주차하시고 걸어서 오시는 분들, 예, 이 각각 주변에 세워놓고 걸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분들을 보면은 건강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멀리 세워놓고 건강하게 그렇게 걸어오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 우리 43구역의 김성희 집사님의 부친 김한호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잘 마쳤는데 오늘 그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식사 때 떡도 준비했는데, 특별히 우리 김한호 성도님은 그동안 안 믿었었는데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세례까지 베풀고 우리 교회에 병상에서 등록하신 분이십니다. 어머니도 이제 오셨는데요. 오늘 그 장례 마치고 온 가족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실 때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성희 집사님, 또 옆에 어머니 홍정의,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딸, 큰딸, 중국 남편, 또 아들까지 다 함께 왔습니다. 이제 우리 신광두레 교회 앞으로 열심히 나올 걸 다짐하면서 나왔으니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어머니 확실하게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고개를 끄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임준홍 목사님 줄기세포 안 맞으셔도 건강한데 맞으시니까 더 건강하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10분을 더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감사와 또 격려와 또 힘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김준홍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역사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희망을 품고 도전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신강두레 교회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변화되어 삶의 자리에서 이 나라와 사회를 변화시키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